11시의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스크린 보면은 성경이 나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은 옥수중앙교회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참 좋은 날씨에도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가족의 주의 평화가 넘치고 자녀들마다 번성하고 왕성해지는 축복과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속한 시일 내에 안정을 찾고 다시 번영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각종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의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기쁨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통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전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엄청 떨려요. 아닌 것 같지요? 엄청 떨리고 어떻게 하나, 오늘도 또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꼭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 올 때까지는 초조하고 떨리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때그때 하루하루 넘기는데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이런 때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데, 시편 61편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뚝 떨어져서 내려 누르는 모습,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서서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느 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큰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뚝 떨어지는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에 2절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의 정환과 그의 삶의 형편이 그야말로 마치 땅 끝에 몰린 것과 같은 백척간도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삶의 벼랑과 삶의 절망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이리 가려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리 가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한동안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삶의 아름다운 이런 환희의 노래가 있었고, 오늘 그의 머리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청명하고 맑았고, 그야말로 마음속에는 기쁨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어두운 이와 같은 이런 하늘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짓누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꿈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도 없어요. 더 이상은 꿈도 없어요.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그는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군, 정치인, 그리고 시인, 음악가였던 다윗의 시였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물론 시편에 실린 대부분의 시들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리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쓰여졌던 이런 시가 바로 시편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을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했을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그의 입술 가운데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가 터져나오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쓰여진 시입니다. 6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왕이 된 이후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사울을 피해서 오늘 광야에서 10여 년간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면서 오늘 그야말로 역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많은 시가 터져나왔는데요,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야말로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기에 태평성대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시인이 시편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제 오늘과 같은 이런 시를 썼을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압살당할 놈이라고. 예? 압살당할 놈, 압살놈이 있었잖아요. 말이 그렇지요. 사실은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아버지를 피신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들 가운데서 그런 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끔 부모의 말에 반역하는 놈들은 있어. 그죠? 신경도 안 쓰고 전화 안 하는 놈들도 있어. 그리고 또 전혀 또 그리고 용돈도 안 주는 놈들도 있어. 그러나 압살당할 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가운데는 압살당할 놈들이 없어.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전성기 시대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이런 때에도요, 그의 아들 가운데 이런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요, 사막으로 쫓겨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런 순간에 다윗은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구나. 아들 저놈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은 광야에서 오늘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가 보구나. 저놈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오늘 이와 같이 초라하게 끝나는가 보구나. 절박한 인생의 벼랑 앞에 오늘 다윗이 서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1편은요 절망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예요. 절망의 기도가 아니고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의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이런 절망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소망의 길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이런 절망의 사막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일어나게 한 줄 아십니까? 무엇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희망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절실한 기도가 이런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절망을 느끼고 있고 오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이런 소망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윗에게서 배우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까지 나온 건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질병도 기도로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로 역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기도하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불안도 기도가 오늘 모든 만병통치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정말 의학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라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된다고요. 다윗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이런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오늘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임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오늘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한참 잘 나가고요,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가로막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당당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렇게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인생의 길에는 아무리 성공한 그런 길처럼 보여도 배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고통과 고민이 있고, 아무리 통일왕국의 나라를 잘 통치하는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없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가 이런 번영을 구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오늘 이 수모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당황과 절망을 경험했던 이런 다윗,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윗의 슬픈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이런 반역 이 순간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런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산으로 들러 놀러가자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놀러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은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종이 부족한 이런 종이지만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오늘 사랑하는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질병이 치료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 결혼할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결혼한 이후에 수태영 잉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단에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위라고 그러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이시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왕이었고 한나라 통일왕국의 그런 대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만 맞다고 그래요. 자기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야말로 그는 한동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도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또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지를 느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가로 닫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오늘 그야말로 자기가 높음을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다윗에게 압살롬과 같은 이런 아들 때문에 오늘 그가 그 마음의 자리는 다시 낮아지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사랑하는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낮은 자리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에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난처는 대부분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위 하나만 연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바위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큰 피난처를 형성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이 바위 피난처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순간마다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있을 때에 오늘 이런 모든 우리의 시선이 그 순간에요 위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높은 곳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봅니다. 찬송가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누가 부르는 줄 알아요? 다윗과 같은 정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이런 곤고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치 광야의 피난처가 저 높은 곳에 바위성을 이루어서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에 심한 이런 갈등이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높은 반석이신 주님, 오늘 나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 나의 모든 마음의 소망을 둡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운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끌고 가시는, 나로 하여금 은총을 얻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구나, 오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조차도 없다고 고백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잘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뭐를 할지 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를 기도하면서, 나는 모든 기력이 다 빠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 권사님 암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의사가 딱 얘기해 보라고요. 앞이 캄캄하고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이 안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독감만 들어도 이러다가 죽을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요? 독감 걸려서 한 일주일, 2주일쯤 가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기적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오늘 인도해 달라고,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모든 맥이 다 빠지는 기진맥진한 이와 같은 상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우실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형편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런지, 절망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이력조차 없는 이런 순간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오 주여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부르짖음으로 토할 때에 오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절실한 이런 이 고백을 좀 보세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2절 이하에 사용된 독특한 표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위로 상징된 하나님, 그 바위가, 그 반석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은유되어져 있는가를 보니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주의 장막이 되십니다. 그는 주의 날개가 되셔서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바위는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할 때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 그 사막을 피난처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오늘 일들이 생기면요, 전통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갔거든요. 광야가 어디였느냐? 엔게디 광야.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거기 한 번씩 우리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 근처 어딘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하고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만 더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싸움들을 하고 난리를 쳐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요, 한 번 좀 더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갔다 오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굴들이 엄청 많은데요, 오늘 이것은
그야말로 피할 수 있는 안성맞춤이, 굴이라고 해서 쬐끄만 굴이 아니라 축구장만 해. 그러니까 옛날 사울이 굴 속에 있었고 다윗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옷자락을 잘랐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에 같이 들어가도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굴이 뭐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처럼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굴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데 다 숨을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굴 속에 있어서도 오늘 사울왕이 다윗이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굴 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상황을 도전과 공격으로만 오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요 피난 가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일 수가 있고요, 오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도전과 공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때때로 도망가는 것이 좋아요. 피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 문제는 어느 곳으로 피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나의 삶의 벼랑에 치닫게 되었을 때에 오늘 더 이상 땅끝에 어디에 숨을 곳이 없을 만큼 이와 같은 이런 위험한 이런 때에, 내가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을 때에, 오늘 그야말로 여기저기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피할 곳이 어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피할 곳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피할 곳을 꼭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극단에 치우쳐도 절대로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삶의 벼랑 가운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잘 보시면서 이 상황을 음미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 그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굴 속에서 잠깐만 숨으시면 돼요. 그 굴 속에서 잠깐만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잠깐 숨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상황이 아마도 이런 피할 곳을 찾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백성아, 네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네 밀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잠깐 숨을 찌어다. 잠깐 숨으래요. 잠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잠깐 숨으라.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역사가 있을 때에는 잠깐 숨으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고, 잠깐 피할 수 있는 이런 피난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일상적인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요, 피난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오늘 주님과 나하고만 교제할 수 있는 오늘 생의 피난처, 오늘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잠깐 숨을 수 있는 곳, 오늘 이것이 필요한데, 그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삶의 일상적인 그런 스트레스,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죠. 왜?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도 목이 가라면 물 먹고 싶고,
또 잠을 주무셔야만 됐고 삶의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극복하는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때때로 피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피해서 잠깐 동안 쉬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들을 닫고, 그리고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갈등과 방황의 문을 닫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높은 바위는 또 망대 역할을 하는 바위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높은 이 망대를 스트롱 타워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한 탑이다. 구체적인 그런 방어의 요새가 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탑이 되어진다. 오늘 적들이 공격하여 올 때에 오늘 우리를 잘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 가운데서요, 이 바위로 만들어진 모든 굴들은요, 요새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마사다 굴. 기원 후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찾아왔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약간 960명,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올라갔어요. 지상에서부터 400m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400m가 뭐 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들은 이 마사다에서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에 버티고 하다가 이들이 96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결을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장교가 될 때 어디 가서 서원식을 하느냐면 여기 마사다 가서요.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우리 선조들이 끝까지 오늘 투항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 생명을 바친 이곳.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럼 지금도 그래서 강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뭐 이란이든 뭐 레바논이든 누가 덤벼도 막 그냥 다 잘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요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먹을 양식도 있고요, 또 물도 있고요, 아주 천연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의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이 시편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요새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자주자주 나타나는데, 시편 18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원수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 되신 하나님, 오늘 바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려워서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막 죽으려고 자살도 결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나라의 요새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방어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변론해 주지 않을 때, 그래도 나의 신실한 변호사가 되시고 오늘 나의 생애를 끝까지 지켜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고 동시에 요새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광야 생활의 이런 생명은 바로 장막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런 장막을 수레에 운반하면서 다녔는데, 장막은 일종의 필수 품목이에요. 장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장막보다도 텐트가 더 익숙할 거예요. 텐트는 쳤다가 걷었다, 걷었다, 이게 텐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뜯어가지고 분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갈 때마다 오늘 그것을 분해가지고 갔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장소에 머물게 되면 오늘 이곳에 장막을 또 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은 삶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장막은 나그네가 목을 죽일 수 있는 곳이에요. 나그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바위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장막이 되십니다. 내가 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장막 속에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을 장막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오늘 그리고 이 장막 가운데서 가장 큰 최대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장막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주를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런 존재를 작은 장막 속에 나타나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육신의 장면을 표현할 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치고 오셨다. 장막에 최대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장막 속에서 오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오늘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장막 속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모인다는 거잖아요. 회막. 그러니까 회막은 만나는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 강남 금식교도 온 이 성전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나 똑같아. 이곳에 오면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회막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식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을 꼭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런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굶주림도 해결하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장막 안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그런 마음을 느낀 적 없어요? 교회당에 들어가 앉으면 그래 너 왔니? 이런 마음의 느낌을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어, 이런 마음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그냥 누구네 아파트 샀대, 어떻게 아들 어떻게 됐대, 맨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여러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다가 그래 네가 왔니? 이런 마음의 뜨거운 감동만 받아도 그날 예배 100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장막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가운데서 오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장막, 바위는 곧 주의 장막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달픈 일이 있을 때, 그러므로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장막 되신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바위는 피난처 역할도 하고 망대 역할도 하고 장막 역할도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날개 역할을 하더라.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 주의 날개 그랬을 때에 어미새의 날개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아기새가 있는 평안한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가 요란을 칠 때에 어미새는 날개를 넓게 펴서 자기의 새끼새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어미새의 이런 사랑스러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미새의 품속에서 마음껏 위로를 느끼고 있는 아기새의 모습.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어미의 날개 아래 숨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 오늘 내가 쉬기만 하면 이 어린 아기 새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이와 같은 사실. 오늘 이 반석은 마치 주의 날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달려갔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갔고, 오늘 주의 날개 아래 쉬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또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주님이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의 날개에 숨음을 얻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고이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정녕 나의 주의 날개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거싱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젠 설교도 못하고 오늘 그야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 내 인생의 목회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는 할 수 없이 성대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하는 중에 그는 다윗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삶을 포기했더라면 끝나는 건데 절망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오늘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위로를 주시는데요, 결국은 목소리는 낫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목소리는 소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마다 그를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따뜻거려 주시는데요, 그 순간부터 이 커싱 목사님은 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또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목사님이 찬송시 한 구절을 쓰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께서 성대는 고쳐주지 않았지만 이런 거룩한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는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시들을 계속 써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 될 걸 목사 된 게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또 호적에는 엄청 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보고 항상 그래. 나랑 목사님하고 똑같대, 나이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대충? 예?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 시험을 이제 그 다음에 치렀어요.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져서 말 안 하지. 붙었어요. 그런데 연좌제에 떨어졌어. 연좌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란 나오신 분들, 우리 형제들이 이북에 살아. 그래서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대학 갔다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런 기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 제가요 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삶을 편집하는 편집장이 돼가지고요 연세대학교 앞에 가서, 거기가 바로 우리 사무실이었는데 점심 먹고 항상 연세대학교 장례식장 뒷산, 지금은 거기 항상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사 먹는 거예요. 왜 거기 올라가서 커피를 사 먹냐? 다른 데는 200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그 안에는 100원, 자판기가 100원 아끼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커피 사 먹으려고 100원짜리 뽑아 먹으려고 연대 뒷산에 올라갔는데 커피를 100원 뽑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쫙 마시다 보니까 이야, 음악대학 애들 이쁜 애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바이올린 들고 첼로 끼고, 그때부터는요 커피도 커피지만 그 아가씨들 보느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감상하고, 이쁘다 감상하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네 아버지는 누굴까? 얼마나 아버지를 잘 돕기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나? 얼마나 이렇게 아버지가 훌륭하기에 이렇게 연대까지 들어오나? 저는요 그때부터 연세대학교에, 자 어떻게 하면 연세대학교를 다니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26살인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없습니다. 내 색시라도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웃었어. 내가 좀 미쳤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기도를 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다 잊어먹었잖아요. 맨날 뭐 연세대학교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잊고 있는데 우리 학교 후배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선 좀 한번 보래. 나는요 연세대학교 나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얼굴이 이쁜지 뭐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생각 안 하고 오늘 나가서 무조건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토요일날 선 보러 나가가지고 오후 4시에 선 보러 나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12월 27일 날 이제 그날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상대 우리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27일부터 크리스마스 지나고 31일까지가 제일 허무한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안 그래요?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날 27일 날 토요일 날 선 봤어요. 보니까 할머니 옷을 입고 지금 제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마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 넓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기서 축구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토요일 날,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 선 보고 집에 와서 월요일 날 제가 만나가지고요 결혼하자고 그랬어. 용감해야 하네요. 그러고서는 제 아내가 또 하겠대.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모처럼 제 아내 오늘 여기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녀요. 아주 아이 뭐 어디 계시나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왕노릇 하겠습니다. 내 연생의 여생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서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서원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은 야가가지고 서원도 안 해. 서원했다가 괜히 또 못할까봐.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꼭 서원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결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손녀딸 이름이 서원이야. 꼭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안 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서원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눌려 약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자들을 회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